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이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기뻐하며 우리 또 남을 세워주고 겸손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삶 위에, 여러분들의 일터 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또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무엇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것은 각자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을 감격하게 해드리고 부모님들이 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 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효도하는 일이지만, 사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효도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지천에 깔려져 있는 것들이 우리의 효도하는 방법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효도하겠다고 하는 마음만 먹고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이 받아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 효도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카네이션 2송이하고 5천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부럽죠? 5천만 원을 들고 왔는데 그걸 우리한테 건네주었습니다. 비록 한 끼 식사값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었지만, 우리는 몇 날 며칠 동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만지면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도 하고, 또 지금 제가 그 행복을 지금 자랑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 중에 5만 원짜리에 5자하고 1,000원짜리에 1,000자하고 10,000원짜리에 10,000자하고 5,000원짜리에 원자, 그래서 5천만 원이 담겨 있는 그 액자를 케이스에 넣어서 갖다 줬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5천만 원, 5만 원짜리 5, 1,000원짜리 1,000, 10,000원짜리 10,000, 그다음에 5,000원짜리 원자를 똘똘 말아가지고 5천만 원, 66,000원밖에 안 되는, 실제로는 66,000원밖에 안 되는 식사, 두 사람이 식사하고 또 커피 한 잔 마시면 적당한 만한 66,000원밖에 안 되는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5천만 원 이상 가는 가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이런 작은 마음에서 우리의 효도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행복의 가치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 효도가 무엇이 더 큰 것이고 무엇이 더 작은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그마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효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반면에 불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뭘까? 자식이 장가를 안 가는 것도 불효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 못 들어가는 것도 불효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부모의 마음을 좀 거슬리게 하는 것도 불효하는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뭐니 해도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일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고, 어쩌면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지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불효입니다. 하지만 이런 죽음을 누가 원하겠으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자살하는 것 외에는 모두가 다 불의의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해도, 그래도 부모보다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나가면 부모의 마음에는 큰 대못을 박는 것이고, 그 아픈 상처는 평생 씻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잘 아는 목사님 아드님, 44살 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갔는데 조문을 갔더니 엄마는 거의 실신을 해서 사람들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조문을 받지도 못하고 그 장례식장 그 뒤에 있는 방에 누워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갔더니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난대.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만나고 실신해서 밥도 안 먹고 식사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겠구나. 뭐 그 아들이 뭐 자기가 원하는 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자기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불의로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부모의 마음은, 아버지는 그 허탈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계속 얘기해. 그래서 내가 제일 마음의 의지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만 왔어. 듣고만. 저분이 저 얘기를 안 한다면 아마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는 바로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7마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가상칠언의 말씀을 효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효, 기독교의 효를 한번 증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이고 진리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신 동시에 인간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성과 인성을 지녔다고 해도, 그리고 비록 성령으로 잉태됐다고는 하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10달 동안 배가 아파 낳은 자식, 그 자식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더라면 그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보통 어머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 심장이 타서 다 녹아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자식을 누가 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식을 우리가 불효 중에 불효요, 용서받지 못할 배은망덕한 그런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가어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성취되는 것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할 겁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보다는, 그리고 구원보다도 자식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신의 몸을 가지고 신의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굳이 십자가를 짓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많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라고요. 우리 설교를 지금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다른 의미로 본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앞으로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던진 자살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사람이 보수적이고 아주 극히 보수적인 우리 집사람은 난리를 치더라고. 우리 예수님을 자살했다고 표현한다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굳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타협하든지 외면했어도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 예수, 우리가 과연 효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괴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농간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 죽음을 본다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게 무슨 효도의 설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구속적인 관점에서 행하신 진정한 의미로서의 효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 밑에 울고 있는, 좀 가슴이 찢어지고 통분하는, 그 괴로워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보소서, 나를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정말 심오한 많은 뜻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그 성서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깊이 또 묵상해보고 또 묵상했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미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수태고지라 그러죠.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가 잉태할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10달 동안 배를 알아가면서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만 봐야 하는 이 모친의 이 심정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위로해주는 메시지예요. 상처받은 어머니를 향해서,
고통 속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 여사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신이 신이면서도 자신에게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는 아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부속사적인 효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효의 종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를 우리는 효의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효도의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뭐겠습니까?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최고는 에베소서 1장 1절 6장 1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이 있다, 제일 잘 선택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제가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 아내와 결혼한 것이 가장 제가 잘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고 헌신하고 정말 어려운 길을 같이 걸어와 준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참 목회하면서 목회에 뒷바라지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내 아이를 낳아서 같이 길러주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도 정말 우리 집사람에게 고마운 거는 우리 부모님들을 주께로 인도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못다한 효를 아내가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전도한 것 말고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를 알지 못했던 정말 예수하고는 담을 쌌던 기독교와 담을 쌌던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그 일이야말로 내가 못한 것까지도 해준 그 일이야말로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궁금해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여자여 여기에 많은 해석이 엇갈려요. 대부분 해석을 이렇게 보면 여자여라고 어머니여라든지 엄마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른이 돼서 어머님이라든지 우리 어릴 때는 엄마라고 부르고 좀 커서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좀 더 이제 돌아가신다든지 거기 되면 이제 어머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어머니, 엄마, 어머니, 어머님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여자여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보면 참 엄마한테 아주 경박스러운 말로 부르는 이 예수의 모습이 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많은 설교했었던 분들의 설교의 내용을 풀어보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예수님이 신이시고 예수를 마리아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낮춘 이름으로 여자여 마리아도 역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자여라고 굳이 부를 필요가 뭐 있을까라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물론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나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유명한 목사면 큰 교회 목사고 내가 유명한 목사면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게 되면 아마 다른 모든 목사들도 다 똑같이 따라서 할 거예요. 앞으로는 다 그렇게 해요. 원래 그래요.
유명한 목사고 훌륭한 목사고 큰 교회 목사고 이러면 해석을 그렇게 하면 따라 하는데 저희 같이 작은 교회 이렇게 목사가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대부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문제를 삼아요. 그런데 비록 제가 알레고리컬하게 설교를 본문을 해석했다 할지라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굳이 예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는 뭘까라고 한다면 만인 중에 여인 중에 여인이요 이런 얘기. 모든 여인 중에 으뜸이 되는 여인이요 이런 얘기. 그 다섯 말로 얘기해서 모든 이들의 어머니요 이런 얘기를. 나 한 사람의 어머니가 아닌 모든 이들의 어머니요. 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이들의 어머니요 보소서 아들이니다. 말이 좀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어머니, 엄마, 어머니, 어머님은 거의 뭡니까 우리 그 1인칭이라고 3인칭이 뭐예요? 인칭으로 본다면 이 한 사람으로 지칭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여자여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이들을 대표한 모든 여성의 최고의 여성이요 모든 남녀 통합 모든 이들을 통합한 어머니여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이게 어머니여 여자여라고 하는 게 성경에 2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랄 때 이 포도주가 예수님께 모자란다고 이 마리아가 예수에게 얘기하니까 그때 얘기하잖아요. 여자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나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경박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무시한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으로서 갖출 수 있는 인성으로 갖추고 있는 자식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가 아니었을까. 최고의 도리로서 여자요 보소서 모든 이들의 대표하는 여인이요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인이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궁금해한 것은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니까 어떤 제자라고 그랬는데 그 제자에게 그랬는데 여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가 바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기도 해요. 오늘 말씀처럼 보라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주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다고요. 동생들이 있다고요. 어머니를 모시는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떠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는 계시잖아요. 육신의 어머니는 계속 계시잖아요. 그럼 그 어머니를 누가 돌봐줄 거냐고.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에게 부탁을 해요. 제자에게. 왜 하필이면 제자들에게 부탁할까? 잘 가족들이 있고 동생들이 있는데 친족들도 있는데 왜 제자에게 굳이 부탁을 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됐어요. 마가복음 3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밖에 와서 예수님들을 막 뭐라 그럽니다. 귀신이 들렸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고 막 그래서 부모들이 밖에 와가지고 부모와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가지고 동생들이 와가지고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얘기하잖아요. 밖에 지금 엄마도 와 있고 그리고 동생들도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그리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진정한 형제에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은 형제 자매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은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까지는 등록금을 냈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그 대신 우리 아버지가 다 해줄 테니까 절대로 예수는 믿지 말아라. 교회는 당기지 말아라.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몰래 교회를 다니면서 어쨌든 고등학교 때까지는 집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는 이후 신학대학 이후부터는 집에 도움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대학 4년 동안 등록금 한 푼도 집에서 받아본 적이 없고요. 대학원 2년을 다니면서도 한 푼도 집에서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서 대학 등록금을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죽으라고 고생도 하면서 알바도 뛰면서 알바도 뛰면서 남의 집 과자 만드는 집에 가서 과자도 만들어 주기도 센배 과자 만들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신문을 돌리기도 했고요. 때로는 우유 배달도 하기도 했고요. 왜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도 못 도왔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거의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목회하는 현장에서 수도 없는 고비마다 있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서 고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도 한 번도 우리에게 쌀 한 가마니 사다 준 부모 형제가 없고요. 아무도 우리 부모 형제들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 형제들이 이 얘기 들으면 아마 기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등록금이 어려울 때라든지 우리 아이들 등록금이 힘들어할 때든지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든지 우리가 도저히 경제적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도와줬던 모든 분들은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건 하나도 아니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 부모들 이런 분들이 다 도와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형제 자매들에게 자식의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게는 엄청나게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현으로 맺어진 가족의 그것으로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피로 나는 형제들로 맺어진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이 또 엄청나게 컸어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 역시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오늘 보여주셨던 진정한 이 기독교적 진정한 구속사적인 이 효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울고 있는 그 어머니 절망 속에 있는 아들을 보내야 하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죽어가는 그 아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효도 여자여 보소서 만인의 여자여 모든 이들의 여자여 그리고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되시는 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있지 않을까 그 한마디 속에 그리고 그 어머니를 그냥 팽개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지막까지 맡기시고 부탁하며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사랑, 구속사적인 헌신, 구속사적인 효도야말로 진정한 효도이며 이것이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기독교적 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큰 효도는 돌아가셨으니까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정한 가장 큰 효도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그런 것도 효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효도는 우리 주 안에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무엇이 진정한 효도인지를 깨닫게 하신 진정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이 외마디, 여자여 보소서, 그리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참사랑과 효도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다운 효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